우리 찬송가 488장입니다.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488장 찬송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 때에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우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은 다 떨려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이 땅의 삶을 살라고 하셔서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늘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새 힘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생각으로 나를 이끌어갈 줄 아는 믿음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눈으로 보는 것들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듣는 그런 모든 소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들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말하고 그리고 이야기할 때에 그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언어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언어가 되며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 그 모든 음식이 우리의 몸으로 들어가 잘 소화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역사가 오늘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발이 움직일 때에 하나님, 나만을 위한 움직임이 아니라 내 손이 움직이고 내 발이 움직여서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행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좋은 것을 보고 좋은 소리를 듣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 인생이 되어져 나를 돌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때문에 늘 감사가 충만하여 우리의 일상이 늘 주님 안에서 긍정적이고 소망이 있는 삶의 태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늘 감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날마다 내 삶의 자리 속에 서 있는 나라는 존재가 연약해져가는 그 사실을 내가 보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울함이 내게 찾아오지 아니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옛날에 젊었을 때를 나를 생각하며 오늘을 부인하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 나를 여기까지 이끄시는 하나님과 앞으로 내게 주어질 인생길에 동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더 소망을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케 하시는 은혜를 오늘의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도 늘 경험하는 오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힘이 드는 일입니다. 바라옵기는 더러운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지켜 인도하여 주시사 오늘도 내 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지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1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되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라 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죠. 우리는 그냥 달란트라고 하니까 그냥 어떤 주인의 재산을 주어서 그것을 가지고 맡겼다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이 달란트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에 대한 이해는 그냥 글자죠. 달란트, 달란트.
그래서 뭐 달란트 잔치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글자예요, 글자. 이게 무슨 뭐 큰 의미에게 우리에게 다가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이 시대는 달란트라는 단어는 엄청난 무게를 가진 의미가 단어가 바로 이 달란트죠. 여기 보면 이제 금 5달란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달란트 그러면 여러분 이게 돈의 그 양을 말하는 건데 이 표현을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어요. 어, 우리는 그냥 예를 들어서 5만 원 그러면 그냥 5만 원이잖아요. 그 앞에 금이 붙을 리가 없잖아요. 그 돈 앞에다가 금을 붙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당시에 달란트는 재료가 조금씩 달랐다 그래요. 금으로 만드는 달란트가 있고 은으로 만드는 달란트가 있고 동으로 만드는 달란트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록에 보니까요. 그리고 가장 많았던 달란트는 뭐냐면 은 달란트가 가장 많았다 그럽니다. 그런데 금 달란트를 줬다라는 얘기는 은보다 더 귀한 거를 줬다라는 거거든요. 누구에게? 종에게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달란트라고 할 때에 그 한 달란트는 금 한 달란트의 무게는 얼마 정도가 되느냐면 오늘날 계산해 보면 25.8g 킬로그램 정도가 된다. 25.8kg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 돈이 그러면은 몇 킬로그램인지 아시죠? 예. 3.75kg 정도가 된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25.8kg 정도가 된다면은 한 7돈 정도가 되는 양이죠. 7돈 정도가 되는 양인데 그것을 5달란트 양을 이렇게 줬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것을 이제 오늘날의 돈의 계산으로 계산해 본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5달란트는 얼마 정도 되느냐면 오늘날의 그 계산법으로 따지면 한 210억 정도 되는 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2달란트는 한 84억 정도 찬송. 그다음에 이제 한 달란트는 한 42억 정도 되는 돈을 준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한 달란트라고 할 때 그 대략 한 노동자가 그 20년 동안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라고 그러거든요. 6천 데나리온. 근데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대략 한 20년 정도 그 노동자가 일하는 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큰 돈이죠. 한 달란트도.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2배로 늘렸고 한 달란트는 그대로 남겼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달란트, 한 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당연히 칭찬을 받았겠죠. 그런데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지만 한 달란트를 묻은 이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왜 그는 한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두었을까? 땅에 묻는다라는 건 보관을 한다는 거거든요. 보관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보관할 거면 내가 너한테 맡겼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2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이런 표현. 추리가 뭐냐? 이자 놀이하는 사람들, 이자를 돈 빌려주고 돈 받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정말 그게 위험하고 이런 사람은 차라리 그걸 돈을 좀 맡겨서 이자라도 얻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조차도 안 했느냐라고 얘기하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존은 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죠. 보존은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종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게으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손해 보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익도 없지만 손해도 없으니까 이거는 게으른 거는 좀 있을 수는 있지만 악하다라고 말하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왜 주인에게 손해를 안 끼쳤는데 왜 악하다라고 얘기하느냐고요. 그런데 지금 주인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맡겨줬다라는 거다. 맡겨줬다. 맡겼다라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대로 가질 거면 맡길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주인이 그냥 가만 놔둬도 그대로인데 뭐 하려고 맡기겠어요. 맡겼다라는 단어는 그냥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너의 책임하에 무언가를 해보라는 거거든요. 가만히 놔두라는 게 아니라 너의 책임하에 무언가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할 때는 여러분 100% 성공만 하나요? 가다가 보면 멈추기도 하고 손해 보기도 하는 것이 뭐 활용이라는 단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인은 멀리 가면서 가만 놔둬도 자기 재산 그 많은 양을 그냥 가만 놔둬도 그냥 그만이에요. 그런데도 굳이 종을 불러다가 5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를 주고 1달란트를 줬다라는 얘기는 누구를 잘 안다는 걸까요, 여러분? 종을 잘 아는 거죠. 5달란트의 역량이 있는 사람이고 1달란트의 저 사람은 2달란트의 역량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고 세 번째로는 1달란트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왜 나한테 1달란트입니까? 라고 말하는 건 나의 입장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인은 많은 일꾼들을 보면서 종들을 보면서 그의 역량을 보는 거죠. 그의 역량을 본다라는 얘기는 차별한다는 게 아니고 각자 가지고 있는 그 태도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분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교할 일이 아니에요. 왜 나는 이 모양인데 저 사람은 저 모양 저렇게 되나 이렇게 비교할 일이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것을 내가 어떻게 잘 활용하고 내가 어떻게 잘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것을 최선을 다하니까 발전시켜 나가니까 그 결과에 주인이 어떤 일을 또 하셔요? 더라는 말을 주잖아요. 더를 주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 놔두면 더가 아니라 덜어내는 작업을 하시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덜을 자꾸 얘기할 때가 있어요. 덜을 얘기하려면 움직이고 활용하고 애쓰는 가운데 거기서 나타나는 결과를 가지고 덜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주인은 이렇게 많이 양을 얘기하지 않고 너 참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구나라고 얘기해. 그의 자세와 태도를 칭찬을 하지 그의 성취와 그의 결과를 보고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가지고 있는 내 인생의 본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것을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마 5달란트를 해가지고 4달란트밖에 못 남긴 사람 또는 오히려 5달란트보다도 모자라게 만들었던 사람도 아마 주인은 칭찬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해보라라고 또 더 달란트를 많이 주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그 자세. 그러니까 돈을 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돈이 똑같은 사업을 해도 시기와 상황에 잘 맞으면 2배, 3배로 얻을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열심히 했는데 그 시기와 형편과 상황이 맞지 않으면 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분. 모든 게 다 성실함으로 끝나지는 않아요. 세상에 그 돈 버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성실함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게 이게 돈을 버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진짜 문제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더더군다나 그러면 왜 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땅속에 묻었을까? 라고 얘기할 때에 오늘 성경 말씀 여러분 24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한 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굳은 사람이다 그러면 영어 표현으로 하드맨이라고 해놨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단단한 인색하고 자비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변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요. 이거 내가 이거 순간적으로 이거 내가 이거 혼날 것 같은데라고 생각해서 변명한 게 아니라 이미 그는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는 건가 예전부터 저 사람은 인색한 사람이야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온 거야?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는 결과를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주인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자기 주인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주일날마다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영생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 이해한 것으로 전부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우리가 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성경이 계속 얘기해요. 인자하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런 이해는 전혀 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생각을 가지고 주인을 대하는 그런 태도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의 달란트로 우리에게 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활용하는 겁니다.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때로는 모험을 감내해야 내 인생에 발전이 있고 수고가 있고 거기서 결실이 있고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해도 누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오늘도 내 인생에 내게 주신 인생을요 활용하십시오. 열심히 활용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내 삶의 보람을 찾아내는 복된 새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